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행복신앙 세미나 계속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두 번째 교재를 진행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지난 교재에 보면은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우리가 고사성어를 하기 전에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의 뜻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즉불통, 불통즉통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성분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겁니다. 동의보감은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 아주 명의로 유명한 허준 그분이 이제 이 의학서를 졌는데 그게 이제 동의보감인데 그곳에서 이제 이 문구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문구가 뭐냐면은 우리 몸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통즉불통. 자, 앞에 통은 무슨 통이냐면 통할통입니다. 그래서 통하면 불통, 뒤에 통은 아플 통이에요. 그러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통, 아프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아프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이 나타나는데 이 통증, 이 아픔은 언제 나타나냐면 박힐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머리, 팔, 다리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한 60조개에서 100조개라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가 쉽게 말은 이렇게 조 단위로 말을 하지만 엄청난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연결되냐면 혈관, 그 다음에 신경, 림프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이 하나하나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없대요. 따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라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결된 것이 어딘가가 막힌다. 그러면 그곳에 바로 통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막힌 게 오래 가면 갈수록 이제 결국은 죽어버리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죽기 전에 뭘 알려주냐면 몸이 통증을 통해서 사실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가 이제 아프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나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아픈 것 때문에 어디까지 안 갈 수 있냐면은 이 죽음까지 도달하지 않고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딱 나타나면 이 몸이 지금 막혀 있구나.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합니까? 양의학하고 한의학하고 좀 틀린데 여러분 그 한의사 만나고 한의원 가면은 주로 어떤 걸로 사람들을 치료해요? 침이잖아요, 침. 우리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침을 사용할까? 이 침은 뭐냐면 뚫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힌 것을 뚫어만 줘도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건강해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까지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시간도 더 걸려 자세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죠.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다 사실은 에너지하고 이 물질하고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가 따로가 아니고 하나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머리끝에서 발까지 장기 이런 모든 구성품들은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근데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가 못 만들으니까 뭘로 하냐면은 이런 음식을 통해서 먹어서 그 음식이 바뀌어진다는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가 들어가서 음식이 되어서 어떻게 세포에 전달되냐면은 주로 혈관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 거기에 산소하고 그다음에 영양분이 같이 이제 연결되어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혈관이 막혀버리면 에너지를 못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세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세포,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통증불통은 우리 몸의 구조를 설명한 건데, 이게 이제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뭐 부부도 그렇고, 또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서로가 마음이 막힐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힘들어요. 아파요. 왜 마음이 막히는데 아플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 법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거라는 거죠. 다 서로가 흐르도록 돼 있어요. 흘러야지만이 건강하게 되어 있는데,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몸이 서로가 이 혈관이 흐르지 않을 때 아프고, 마음도 우리가 서로 간에 흐르지 않을 때 이 아픈 것처럼 우리 영도 그렇다는 거죠. 영도 언제 공고하고 언제 고통스럽고 언제 불행하냐면 하나님과 흐르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하나 어떤 사람이 참 고통한다, 괴로워한다, 그걸 한번 자세히 보면은 뭐 다른 거를 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나눴던 부분이 다른 불행의 조건을 자꾸만 끌어당겨 오면은 이제 혼돈이 돼버립니다. 빛이 오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빛이 딱 와야지만이 딱 정립이 되는 것처럼 진리, 왜 불행한가? 이 불행의 원인가 정확하게 딱 우리 마음에 잡혀야지만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은 거.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지 않는 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마음과 끊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영이 공고하고 불행하고 마음이 저렇게 아플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 저 사람 마음이 하나님과 지금 흐르고 있나 흐르지 않나, 통하고 있나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끊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강남에 이제 부목사를 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춘천에 한번 MT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청년들도 그래갖고 저녁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팀을 이렇게 나누어서 단어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뒤에 자기 팀한테 전달해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임 봤죠? 네. 단어 맞추기 게임. 그래서 딱 저는 이제 뒤쪽에 있으니까 다 알죠.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쭉 다 서요요. 한 팀을. 그리고 끝에 이제 그 게임 문제를 내는 사람만 딱 이제 도화지에다가 글씨를 딱 써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을 딱 등을 둘러서 돌아서게 한 다음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보여줘요. 이 사람 이제 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말을 하면 안 돼요. 뭘로만? 예, 표정으로 어떤 이런 모양으로, 손모양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쉬울 것 같은데도 제가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못 맞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부처란 단어가 나요. 부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부처. 예, 이렇게 표현, 대부분 공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처? 저 어떻게 표현할까 그랬더니 그 바로 이제 먼저 보는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또 딱 그걸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데 중간쯤에 어떤 청년이 그걸 보더니 고개를 가덕거리더니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그 뒤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탁 두드리는 거를.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 스님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틀려버렸죠. 야, 저 쉽지 않네 하고 또 보는데 이번엔 좀 쉬운 게 나왔어요. 뭐냐면 타이타닉. 쉬워요, 어려워요?
봐요. 바로 우리 바로 손을 딱 뻗죠. 제일 이게 이제 타이타닉 하면은 대표적인 장면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 타이타닉 앞쪽에서 예, 팔 이렇게 벌리고 쫙 하는 그 장면, 그 포스터에도 나오고 다 아는 사실이거든. 아니나 저건 쉽겠다. 그래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먼저 딱 본 청년이 아주 막 고개 끄덕이면 쉽다고 얼굴 밝아진 걸로 다 이렇게 뻗더라고요. 그 뒤에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이타닉을 보고 그렇게 한 사람은 너무 이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했는데 뒤에 사람은 약간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못 보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달되면서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흔들려요. 마지막 가더니 막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뭐가 되냐면 독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우리한테 보여준 단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진 단어는 복인 거예요. 복. 야 난 너희들한테 축복을 준다. 너희들한테 행복을 준다. 그 마음속에 새겨진 단어는 복인데 축복인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문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제 이게 변질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반대로.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다 말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정말 안타깝게 여기죠. 가장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이제 먹으라는 그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데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 수많은 다른 사실 나무 열매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사과, 바나나 많잖아요. 배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나고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예, 선악을 알게 낳으시고. 그 모양은 어떤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과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고 중요한 건 이 나무의 열매 특징이 뭡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 열매는 아니에요. 보통 나무 열매는 사과를 먹으면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바나나 먹으면 또 비타민 A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이렇게 우리 속에 흡수되어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선악을 알는 시간은 어떤 것을 우리한테 줍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뭘 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다른 어떤 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나무의 열매는 우리 속에 선과 악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이건 선, 이건 악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선과 악은 이제 서로가 반대 개념이니까 좋고 나쁜 거.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것은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거는 행복, 이건 불행. 이건 옳은 거, 이건 그른 거. 이건 바른 거, 이건 거짓된 거.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준을 갖는 거잖아요. 자, 그런 기준을 갖는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안 원하셨어요? 원하시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원하셨다면 그걸 먹으라고 하셨죠. 야, 너 속에 그 기준을 가져라. 근데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속에 그 기준이 있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 속에 이건 선한 거야, 이거는 악한 거야, 이건 행복이야, 이건 불행이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준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지금 모두가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어떤 일들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악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이 일은 좋은 일, 저건 나쁜 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기준을 당연히 그거 안 가지고 살면 좀 바보같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약간 정신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는데 우린 너무나 오랫동안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최초 하나님이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한 시간은 먹지 마라고 하셨어요. 그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결과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뭘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시간을 따먹는 날 그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참말한 거예요? 참말하죠. 아니 한 입에서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얘기하시면 굳건히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의 씨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실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씨알 따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예. 여전히 말하고 또 움직이고 하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관계 끊어졌어요. 예, 이 죽음이란 말은요, 원래 이 분리가 있습니다.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죽음은 영혼과 우리 몸이 분리된다. 그 다음 둘째 사망, 영원한 분리는 하나님과의 영혼이 우리가 영혼이 분리된다는 건데 이 죽음은 분리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죠. 전에는 함께 했던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물론 그것도 사실은 죽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꽃을 다 꺾으면 꺾는 그 순간 바로 시듭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꽃은 죽었어요. 꺾는 순간, 끊어진 순간. 그렇지만 꽃은 여전히 향기는 납니다. 꽃은 여전히 모양이 예뻐요. 언제까지? 예,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 몸도 아담과 하와도 여전히 살아있고 쳐다보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끊어진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들어버리고 죽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몸도 마찬가지로 죽은 거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다.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담과 하와는 문제를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기준,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별은 하나님과 같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다른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들을 좋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요?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찾아 나오셨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벌거벗은 것일까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에요. 달라진 거 그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들 여전히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벌거벗은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 부끄러운 것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딱 하나 그들 마음속에 생긴 한 가지는 하나님과 다른 기준, 다른 마음 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 마음의 일을 그대로 못 받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그 낱말 퀴즈 게임 그대로 전달이 되면 문제 안 됩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가거든. 저게 뭐지? 아마 이럴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이 거기에 더해지면서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도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기준이나 생각이 자기가 바꿔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다 바꿔요. 바꾸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로 새겨집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행복이 새기지 않아요.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사실은 불행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우리도요. 우리라는 사람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본다면 영원한 세계 속에 내가 있고 이 유한한 세계 속에 나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보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문제 안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보기 좋은데, 힘이 보기 좋은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야 우리 너무 부끄럽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쓰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6절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런 말씀 본 적 있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닌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걸 기도하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옆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께서 들으시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 하시는 거예요. 야, 왜 저런 걸 구하지? 자기한테 절대 복이 안 되는데 그런 걸 구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성령은 탄식하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 기도를 따라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기준 속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성령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 기도하시나? 성령님은 무엇을 구하길 원하시나? 하나님 마땅히 기도하길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정확히 알게 되면 내가 기도한 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마땅히 기도할 게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0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 역시 뭐예요? 계속 너희는 모르는 존재야. 너희들은 몰라. 그 다음 전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측량이나 우리의 기준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기준, 판단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종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예시로 인생은 세웅지 마라 말이죠. 이 말씀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죠. 왜 중국의 변방의 어떤 노인이 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을 너무 이렇게 그 좋은 말이라고 칭찬했더니 이 노인이 글쎄요 이 말이 있는 게 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말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당신 너무 슬프겠습니다. 그 귀한 말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또 노인이 글쎄요
이 말을 잃어버린 게 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고개를 갸웃가름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을 한 마리 더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게 그때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나쁜 일이 아니었군요. 좋은 일이었네. 축하드립니다. 하니까 또 뭐라 그래, 노인이. 글쎄요. 이게 좀 말이 한 마리 더 들어온 것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노인은 맨날 저 말밖에 안 하고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 애동아들이 있었는데, 그 새로운 말을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왔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 그놈의 말이 저 나쁜 말이었구나. 귀한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니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또 글쎄요. 우리 아들 다리가 부러진 게 좋은 일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더 이상 묻지 말자, 우리. 저 맨날 저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근데 얼마 후에 바로 전쟁이 터져요. 다 젊은 사람들은 전쟁 때 끌려가지고 대부분 죽었는데 아들은 다리 다쳤다가 안 간 거예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글쎄요, 이 전쟁이 안 나간 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태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앞에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요셉이 그때 판단으로 한 거로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일이 나중에 자기가 총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참 복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맹인모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요새 오늘 좀 이렇게 많이 성구를 그 한자에 용어를 많이 쓰는데 맹인모상은 뭔지 아십니까? 쉬운 말로는 소경이 코끼리 더듬기. 소경이 왜 코끼리를 이렇게 더듬는데 어떤 소경은 코끼리 코만 만지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 꼬리만 만지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 몸통만 만지고 다리만 만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뭐라고? 아, 코끼리는 뱀 같아. 꼬리 만진 사람은. 그 다음에 다리를 만진 사람. 아, 코끼리는 기둥 같아. 몸뚱아리만. 코끼리는 벽 같아. 맞아요,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어떤 한 부분을 자기가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지식은 아니에요. 왜요? 어떤 부분만 전체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일들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좋은 거다, 이건 기둥 같다, 이건 뱀 같다, 이거는 벽 같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진리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부분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퍼즐도 한쪽만 말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퍼즐이 다 모아져야지만이 이제 그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너희들은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고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거는 모르는 거다. 알지 못하는 거다. 계속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요셉이 뭐라 그래?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해석을 그래서 선악을 알는 시간을 먹지 말란 거예요.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면 전기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하려고 할 거예요. 조금 알면.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전기는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아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내가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알고 그걸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제대로 처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이 상을 주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많은 어떤 귀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귀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자기는 내가 모릅니다. 정확히 자기를 아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만 너희들이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요,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가 사람들 심리를 좀 조사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장면이 있냐면 안과 의사가 환자들이 왔을 때 지시를 하는데 이 눈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시를 내리게 한 거예요. 이제 촬영 지나고 서로 이제 짜고. 그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 딱 청년이 왔는데 눈을 감으라. 눈을 딱 감고. 그 다음에 토끼팀을 10번 뛰라. 자,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눈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토끼팀 뛰라는데 토끼팀을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혀 이렇게 내밀게 하나 내밀고 막 눈 돌리라면 돌리고 사람들이요 이상한 걸 시켰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했냐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다 하느냐. 의사 선생님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의사 선생님은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진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 밑바탕에 물론 이제 뭐 세상 의사들 중에 나쁜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저거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치료. 이 마음만 있으면 무엇을 지시해도 믿고 따른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보면 약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처방한 약 그거 다 쪼개가지고 이게 뭐가 들어있나 하고 성분 현미경 갖고 와갖고 성분 분석해야지 해갖고 다 살피고 뭐 먹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냥 먹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쉽게 먹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물론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잘못 믿어서 뭐 다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의료 사고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딱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우리 기준이란 거예요. 특히 우리 기준이요. 뭘 이제 깨트리냐면은 그 창세기 2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누굽니까? 이 그는? 예, 여기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언제부터 주셨을까요? 언제부터?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범사가 중요할까요? 복이 중요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오직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랬는데 오직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오직 안 믿고 딴 거 함께 믿기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자, 범사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범사가 중요할까요? 복이 중요할까요? 범사입니다. 범사.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범사의 복을 주신다는 건 안 믿어요. 범사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건 복이고 어떤 건 복 아니야. 이렇게 나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기 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에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이러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어떨 땐 기뻐하고 어떨 땐 즐거워하고 어떨 땐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즐거워해라. 왜?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일에 복을 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거기서 아주 중요한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이 중요해요? 기쁨이 중요해요?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중요해요? 감사가 중요해요? 범사예요. 항상 범사, 이거는 온전한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거는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항상과 범사가 빠지고 모든 일이 빠지고 그냥 어떨 땐 기뻐하고 어떨 땐 감사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그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모든 일이 뭐냐, 모든 것이 뭐냐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육과 혼과 영을 위한 것이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영의 축복이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찰스 스펄전 그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설령 모든 것이 늘 즐겁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늘 유익을 준다.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죠. 다만 모든 것이 늘 즐겁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일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데 모든 일이 즐겁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익을 주는데 왜 즐겁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유익을 주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펄전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고 본인들에게 살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유익을 줬는데 그 사람은 즐거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 자기 기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약을, 한약, 좋은 약 드셔본 적 있죠? 몸을 보호하게 한다고 해서 보약이라잖아요. 근데 보약을 드실 때 여러분들 얼굴이 막 너무 맛있어갖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보약이 있습니까? 좀 찡그리고 이런 쓰고 막 그런 보약 많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몸에는 유익 줘요, 그게 먹으면. 근데 문제는 입맛이 어때요? 입맛에는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우리 기준에 안 맞고 특히 우리 몸과 우리 혼 있죠.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달라서 그래요. 자, 여기서 유익을 준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늘 유익을 준다.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영혼의 축복을 얘기할 때래요. 자, 거기 이제 1858년, 진짜 오래됐죠. 제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참 존경해서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많이 이렇게 보는 편인데 58년 6월 20일, 그것도 1958이 아닙니다. 1858년이면 도대체 몇 년 전이에요? 한 170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160년 정도 됐는데, 자, 이때 이제 주일날 이런 설교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몸과 혼과 그리고 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다 좀 약간 신학적으로 뭐 이분설도 있고 삼분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설은 우리 인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내부와 외부로 나눠서 내부는 우리 마음, 영혼, 그리고 외부는 이 육체,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자세하게 나누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혼과 영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구분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몸과 혼과 영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각자 이 구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로가 좋아하는 게. 여러분, 영양분도 눈에 좋은 것과 뼈에 좋은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은 몸인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장기들이 필요로 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거기 맞는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구성분, 몸과 혼과 영도 서로가 바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복 주셨는지. 자,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몸과 혼과 영 중에서 무엇을 위한 축복이었을까요? 몸이죠, 몸. 왜요? 에덴 동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추위도 없었고 더위도 없었고 무슨 해가 되는 해충도 없었고 그 다음에 몸에 마음껏 건강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맛있는 그런 환경, 뭐 이런 열매도 있었고요. 물도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공기는요. 그러니까 몸에 진짜 최적의 가장 좋은 그런 행복한 장소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 그곳에 하나님 몸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축복입니까? 몸을 위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자, 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8절 이렇게 몸만 돋다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정신적인 혼의 축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정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간의 사귐, 만남 이런 교류가 있어야지만이 축복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뭐래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란 말이 뭘까요? 임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자, 우리는 언제 우리 혼이 만족하냐면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될 때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때.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선택권. 이걸 다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혼의 어떤 행복도 하나님이 만족시켜 줬다는 거죠. 너 먹고 싶으면 너 뭐든지 먹어. 근데 이 혼에 그 제약을 주는 거 하나가 딱 있죠. 그리고 몸에 제약을 주는 거 하나가 딱 있어요. 몸과 혼에는 유익하지 않은 거. 몸과 혼에는 행복하지 못한 거. 희한한 걸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몸에 유익하다면 먹으라고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몸이 유익하다면 당연히 하나님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몸에는 그걸 안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몸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럼 혼에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많은 수많은 열매들은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오늘은 내가 뭐 먹을까? 아, 오늘은 파인애플 먹자. 자,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제약을 받는 게 선악을 알는 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혼을 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혼을 위한 게 아니죠. 혼을 위한 것이라면 먹도록 허락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혼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영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을 위할 때는 항상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뭔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 또 환경 이런 게 막 풍성해지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 맞아요. 그 몸과 혼을 위한 복 맞지만 우리 영을 위한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육체나 또 우리 원함과 우리 혼적인 어떤 만족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구분 못하면은 하나님이 영을 위해 주신 건데도 왜 하나님이 저거를 막으셨어? 누가 와서 그거를 속삭입니까? 누가 와서 불신을 심어줘요? 뱀이 와서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뱀이 교묘해요. 그것도 유익인데 축복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진짜 귀한 축복은 선악을 알게 시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선악을 알 시가가 그렇게 축복되냐 이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은 그 뱀으로 와서 그걸 아담과 하와한테 불신을 심어주는 조건을 삼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 다 먹어도 될 수 있는데 왜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 봐봐라, 하나님은 너희들 정말 유해줘? 너희들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한대로 안 될 때는 어떤 복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도대체 선악을 알면 실과가 어떻게 영을 위한 것이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악을 아는 실과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악을 아는 실과를 어디다 만드셨어요? 중앙에 만들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저기 한쪽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만들어 놓으셨다면 저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텐데, 동산 중앙에 선악의 실과를 딱 만드신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보라는 거죠. 뭘? 선악을 알겠다는 실과를. 자, 그걸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의 실과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몸을 위해서도 정말 다 문제 없고 혼을 위해 다 좋은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신명기 보면 뭘 두려워합니까? 너희가 나를 잊을까 두려워한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껏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잊을까요? 언제? 그리고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우리 몸에도 좋고 혼도 좋고. 그러나 영에는 안 좋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그 선악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그 먹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한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인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지만 그 선악의 실과를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원하는 대로 막 자기가 되는 대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버리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뭘로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을 뭘로 인식을 합니까? 진화론, 그렇죠? 우연히 생긴 거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빼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실과를 동산 중앙에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너희들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영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영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사실은 큰 축복이고 가장 우리가 완성되는 축복이에요. 이걸 이 분명한 하나님과의 어떤 이 마음의 교통이 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 사무엘하 12장 8절 보세요.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지난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도 연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안 주신다는 거는 그게 우리한테 복되니까 우리가 그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 안 주셨다.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나중에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아무 문제 안 됐을 거예요. 이거 떠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 금하신 거는 나를 위한 거야.
내 영혼의 축복을 위한 거야.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 밑바탕에 하나님 본심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무리 와서 미혹해도 거기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 본심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다윗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니까 필요한 걸 자기가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너희가 필요하면 다 너희한테 준다고. 필요하면 다 너희에게 유익한 건 다 준다. 내가 주지 않는 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아서요. 그게 마음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소원이어야 되지. 여러분 불도 불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어떨 때는 불이 있으면 안 되죠. 예, 태우는 불. 우리가 지난번에 불조심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불이 우리 재산을 태우는 불이 된다면,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불인 거예요. 음식할 때, 예, 조리해주는 불. 이런 불은 필요한 불이에요. 소원도 그래요. 소원도 우리한테 유익되지 않는 소원이라면은, 그거는 필요한 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원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소원이 나한테 유익하냐 가자. 이 소원이 선하냐 선하지 않냐. 근데 어떤 소원이 선하지 못하다고요? 지식 없는 소원. 무슨 지식입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조건 구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그게 악하다는 거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 사도 바울도 간절히 3번 간구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어떤 걸 간구했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어떤 사단의 가시. 그건 이제 안질이라고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보는데, 자 자기한테는 지금 이 안질 이게 너무 이제 불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마음껏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병이 있어 문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전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고 어떤 약한 질병, 너의 몸에 약함을 줬느냐. 여기 고린도 12장 7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이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간구한 그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더 좋은 걸 받았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야, 너 너무 자만해. 이게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교만해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 자, 육체의 가시는 육체를 위한 거예요? 위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지 않죠. 육체에 아픔을 주는데 쿡 찌르는 거잖아요. 육체에. 그러니까 육체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이 육체의 가시를 주는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복된 분이 아닌 거죠. 이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육체의 어떤 행복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영의 행복을 생각하면 바울이 바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내 영혼을 축복해 주는 분이구나.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귀한 가시를 주고. 이게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행복은 아니지만 영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3번째 좀 이어서 시간이 조금 더 되니까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행복의 이 완성은 무엇이냐. 자, 거기 이제 교재에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마음의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고 누립니다. 자, 여기 보면 천국도 크게 2종류로 나눕니다. 에덴 동산처럼 육체를 위한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을 위한 천국. 자, 에덴 동산은 육체와 혼을 마음껏
위에 줬는데 우리 영혼, 마음의 천국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 22장 2절,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계속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오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주 만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주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천국 역시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은 처음에 자기의 손을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내가 불행하니까 이 귀신 들린 딸을 좀 자, 누가 주인 돼 있습니까? 마음의 주인. 야, 여러분, 이 마음의 주인이란 그 주인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 자, 지금 여인은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래,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그걸 따라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참 딱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자들은 참 딱하게 봤어요. 아, 저 여인은 너무 불쌍하다. 저 딸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러나 마음에는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 기준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엄밀히 보면은 누굴 밀어낸 거냐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주인 돼서 나왔다가 예수님이 하나 대답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마음에 먼저 누가 세워지냐면 이제는 주인이 세워지는 겁니다. 주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움. 이제는 뭘 먹든지 이 개는 어떻게 합니까? 개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주인이 주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주인이 주는 걸 먹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없는 들개들은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도 뭐 관심 안 하니까 먹고 싶은 거 막 먹지만 주인 있는 개들은 어떤 걸 먹습니까? 주인이 주는 걸 먹습니다. 그게 부스러기든지 그게 빵이든지 그게 야채든지 어쨌든 간에 주인이 주는 걸 먹게 돼 있어요. 그처럼 주인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런 걸 가지려고 안 합니다. 그거는 주인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아,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 된 삶입니다. 아, 이 일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건 자기가 주인이 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신앙이든 어떤 면에 있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원함과 바람대로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러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주인이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내 신앙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면 이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그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욕망일 수 있어요. 자기 어떤 원함과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요셉도 바로 총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총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대로 걷는 거죠, 요셉도. 그리고 요셉은 그거를 하나님 주신 걸로 받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면 가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었다래 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광야에 가서. 아,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난 저기 보니까 저기 신기루 있잖아요. 저 물이 있고 저런데 난 절로 갈래. 그러다 다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갔다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다 죽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도 영적으로는 우리 육적인 것을 치는 걸로 이렇게 육신만, 그들만 데리고 왔지만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뭘 허락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도 인도하셨었고 밤에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다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머무르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빨리 지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아, 하나님 여기서 좀 오래 깊게 하시나 보다. 여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여기는 빨리 지나게 하시나 보다. 밤에도 일어나서 가게 하시네? 낮에는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쉬게 하시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를 먹든지, 빵을 먹든지, 뭘 먹든지 주는 대로 먹는 그것이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 기준, 자기 원함, 자기 바람.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뭐가 진짜 필요한지.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모르는 거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예요, 순서. 우리는 먼저 뭘 얻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는 건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너에게 먼저 얻어져야 된다. 네가 너를 다스리고 네 인생을 네가 다스리고 네 직장을 네가 다스리고 네 가정을 네가 다스리는 너의 나라에서 나와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말해요. 이 의에 대해서 예전에 마르틴 루터는 좀 오해해서 막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의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이 의는 나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일이고 준비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얻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뭐만 얻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으면.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 판단의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불행의 조건들을 없애시지 않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의 나라와 그들을 위하시는 그의 의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다 적지 않았는데 포도원 품꾼들을 얻고 나간 뭐라 했습니까? 집주인. 포도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포도원 이 주인이 아름답게 들어가서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포도원을 천국으로 여기하는데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그래요? 집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2절도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어 어떤 임금이지 잔치가 아니에요. 포도나 잔치가 천국이 아니라 집주인과 그 임금이 천국이라는 거죠. 누굴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 영혼의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밖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밖에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다 갖추어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으면 너희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자, 장갑은 뭐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어요? 손. 그럼 장갑과 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갑은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손이 들어가도록 만든.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장갑에다 뭐 다른 거 넣고 합니까? 장갑은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꽉 채워져요.
그 손이 들어간 다음부터야 장갑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영은 누구가 들어가도록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 영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영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영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영을 만드신 그 목적과 그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